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우리 예감교회 가운데 가득함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최고의 복이 뭘까요? 최고의 복.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최고의 복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니, 인류에게 있어 최고의 복, 온 창조물의 가장 큰 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신년이 되면 제일 많이 하는 설교 그리고 구절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 사람은 스스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은 스스로요. 우리 인생은 스스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무엇을 말하냐? 복 있는 사람을 말해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인생이란 바로 예수님을 모신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틀 안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틀 안에서 오늘 말씀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냐?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쉬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근데 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까를 생각했을 때 그런 사람으로 비춰졌으면 좋겠더라고요. 항상 웃는 사람. 웃는 사람. 어제 우연히 유튜브 방송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유튜브 방송을 보는데 누가나 장도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하는 유튜브를 봤어요. 거기에 누가 나왔냐 하면 조나단이라는 청년과 조나단의 동생 파트리샤라는 여자 청년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나단이란 사람이 오빠인데, 오빠가 동생의 좋은 점 무엇이냐? 항상 웃는다는 거예요. 항상 웃는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가 자기한테 전달된다는 거였어요. 자기한테 전달된다. 그러면서 웃으면 어떻게 되느냐?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달돼서 하루를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실까라는 건데,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기뻐하다라는 것은요, 감정을 뜻해요. 우리의 감정.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은요, 우리의 행동을 말해요. 행동.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요, 고백이에요.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우러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슬픔과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기뻐합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감정의 치유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우리의 감정이 치유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이제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 몇 수에서 들어갔을까요? 저는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성경을 공부했어요. 성경을 공부했어요. 신학대학원을 갈 때 4수 했어요. 4수로 했어요. 그런데 재수 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못 들어갔던 이유가 있어요. 밝히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빨간 줄이 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교에 이 친구는 들어보내면 안 됩니다. 빨간 줄이 거졌대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기에 들어가기 싫은데 그럼 필기에서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필기에서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상하게 피 계속 붙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또 떨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1차를 합격하면 여기 다른 학교에 지원을 못해요. 날짜 때문에. 그래서 지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여러분 엄청 슬펐죠.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나님 왜 떨어집니까? 왜 떨어집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땡깡도 부리고, 하나님, 저는 모의고사 보면 굉장히 잘하는데 왜 그렇게 시험만 보면 떨어지고 면접만 보면 그거 떨어지죠? 왜? 이상하게 면접만 보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괴로워했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길을 그만둘까 또 생각했었어요. 그만둘. 그때 저를 붙들어 주셨던 분이 부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부목사님이.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준비해라. 그래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해소하는 것은요, 뭘까요? 합격하면 돼요. 제가 합격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해소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감정이 생기는 것은요,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때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두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기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으로요, 늘 기쁨으로 충만해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할 때 인상 쓰면서 인사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상 팍 쓰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항상 어떻게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인사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표출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또 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은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저는 계속 있다 없다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하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누구와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계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게 만드시고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연결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좋게 나아간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아질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좋아질 수 없는 인생.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더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관계가 더욱더 끈끈하게 연결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구원의 자녀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세요. 우리가 때로는 죄 짓는 상황에 있고 잘못된 길로 가는 상황에 있고 실수하는 상황도 있고 힘든 상황도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요, 예수님은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고백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 무엇에 대해 감사하는 삶?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삶.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룰 때요. 누구 안에서 이룰 때? 예수님 안에서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부터 하십시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뭘까요? 항상 기뻐하는 걸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걸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걸까요?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모든 삶에 감사하는 거. 오늘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2025년 1월 5일 신년 주일 첫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까? 2025년이 됐는데 2024년 말부터 해가지고 계속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 힘들다 라는 소문이 계속 들려와요. 계속 들려와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정치인이 바뀌면은 우리나라가 더 좋아질 거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누가 감옥에 들어가면 괜찮을 것이다 아니라고 봐요. 누가 함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의 경제를 붙들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붙들고 계신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뜻이 관철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올해 2025년에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과 고난이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 예수님보다, 우리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